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차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따라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모양이 사흘 길을 걸어야 다 닿을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인 니느웨에 하룻길 정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맙니다. 그 내용도 핵심이 다 빠진 내용,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니느웨 성이 망할 거다, 그 내용만 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성에는 전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다그쳐도, 하나님이 아무리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흔들어 놓아도 꿈쩍도 하지 않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니느웨에는 이 복음 같지 않은 복음, 예언 같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같지 않은 선언을 들은 니느웨에는 전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래로 백성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왕의 조서의 선포는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라 라고 선언할 정도로 철저한 회개가 니느웨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심판이 니느웨에 임하게 하지 않았다, 3장까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상황, 이 니느웨의 이 모습을 대하는 요나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본문에 보면 요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하듯이 주고받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주고받는 대화의 소재가 이렇게 니느웨 성에 대해, 또 박넝쿨에 대해, 또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 성에 대해 이렇게 그 소재들을 가지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요나의 반응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러한 것들이 주고받아지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에서 4절 먼저 한번 보시죠.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먼저 니느웨 성에서 일어난 모습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나의 반응은요, 1절에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성질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면 이 3절에 보면 날 좀 죽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건 나 꼴보기 싫습니다. 나 이 상황들 내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요나가 보면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가 굉장히 이 요나의 무기처럼 순간마다 어떤 고비마다 날 죽여달라고, 날 죽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그 장면들이 요나서는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 장면에도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보고 날 죽여달라고, 나 저 꼴 보기 싫다고 지금 성질 내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요나가 성을 내는 이유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1절 2절 연결되어 있는데 뒷부분을 보시면 요나가 성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뭐라고 성을 내고 있느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지금 이러면서 성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은혜로운 분 아닙니까? 자비로운 분 아닙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으려고 했다고 지금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와서 니느웨에다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이 이 긍휼을 가지고, 이 인애를 가지고 이들 행하는 행동들, 사인들에 대해서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조금만 그들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덜컥 받아서 용서해 버리실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짓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어가면서 나를 여기다 끌어놓더니 이 꼴을 보게 하셨다고. 지금 그러면서 요나가 성을 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지금 대어들고 있는 겁니다.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 입장에서 성낼만 한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원받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란 제국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최대 위협이 되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요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지나고 나면 결국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결과까지를 우리가 만약에 좀 내다보고 생각한다면 이 요나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이토록 싫어한 이유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위협인 아수르, 그리고 사실 아수르의 이 흉악함은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게 굉장히 강조됩니다. 바벨론이나 이런 뒤에 일어난 페르시아나 이런 제국과는 좀 달리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통치를 했어요. 아주 잔인하게 정복하는 나라들 아예 그냥 박살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막 산산이 흩어가지고 민족들 흩어서 혈통들 다 섞여버리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정책이 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고 니느웨를 보고 니네들이 악이 꽉 찼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니네들 악 때문에 그 강포함 때문에 그 흉악함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니느웨의 그런 모습들, 강포함들이 어떤 비교할 데가 없을 만큼 강렬한 나라가, 제국이 아수르였습니다. 결국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 이 니느웨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요나는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민족적인 입장에 볼 때
이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깨어질 텐데, 멸망받을 텐데, 그러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노임을 받고 힘을 얻게 될 텐데, 지금 이 요나가 사역한 이 사역의 결과로 니느웨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요나가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안 돌아갈 겁니다. 이 자리에서 죽여주십시오. 지금 이러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이 이유들을 우리가 좀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요나가 멍청하고 요나가 어리석고 요나가 한심한 사람이라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요나에게는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인간적인 이유가 요나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른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내가 산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나의 유익과의 싸움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의 부딪힘과 싸움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싸움들이 일어날 때 내가 생각하는 내 유익,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그 이면에는 대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유익을 내가 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말씀 마무리에 잠깐 이 말씀을 이 내용의 이야기들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우리는 다 다양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내 인생에 이롭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유익이 될 것 같고, 내게 즐거움을 줄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나의 기준에 생각하는 그 행복과 그 유익의 기준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좀 다른, 그렇지만 내가 놓을 수 없는, 내가 포기하기 싫은, 내가 이것 내려놓기 싫은 그 자리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의 방법입니다. 특히 인격적인 다양한 이 생존의 방식들이 나타날 때는 정말로 이것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비난받는 환경 속에서 자라오고 그 삶들이 굳어져 온 사람들은 내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비난하는 게 생존의 방식으로 붙들려질 수 있습니다. 공격받는 그 삶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먼저 막아버리고 내가 이겨버리고 꺾어버려야만 했던 그 삶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건 놓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활의 습관으로, 생활의 생존의 방식으로 내 삶에 배어있는 사람들은 그건 놓기 어렵다는 겁니다.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요,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내가 얼마 조금 손해본다, 이익을 받는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 같지 않은,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지 않은 내 존재의 가치가 나 스스로도 인정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의 확신으로 그 누림이 있지 않다면 이건 놓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말씀의 선포대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왜 함께 역사해야 하느냐면 말씀의 확인들이, 말씀의 선포들이 성령으로 내 인격과 내 마음에 누려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과 그 인정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누려지기 시작할 때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유익과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생존 방식을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그것에 묶여 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사람들마다 다 다양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정죄하며 나를 구속하며 나를 어떤 잣대로 스스로 재며,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관대한데 나에게는 관대하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야 되는 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방법, 내 기준에서의 유익과 이것이 싸울 때 나는 정말로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붙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지금 니느웨 성 앞에서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이 구원받으면 흥망하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위태한데, 이스라엘이 위협을 받을 텐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 상황 속에서 그보다 더 앞선, 그보다 더 멀리 내다보시는, 그보다 더 큰 것들을 보고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더 오르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으십니다. 그걸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이 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길의 끝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으로, 은혜로, 아름다움으로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그 길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한 주간을 정말 사모함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 누리며 우리의 삶의 새로움들, 변화들을 이루어가기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내 방법과 내 이익의 추구와 내 기준에서의 원하는 그 뜻들을 하나님의 뜻보다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내게 신뢰되고 누려지고 경험되고,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라는 요나에게도 지금 이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적 교만, 우월감, 이게 더 나가서 뭘로 나가느냐면 이기적인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 이스라엘이 선민 아닙니까? 쟤들 죽여도 이스라엘을 살려야죠. 쟤들 구원해버리면 이스라엘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백성, 선민이 위태롭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요나의 뉘앙스에 지금 계속 깔려 있는 겁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놔두고 쟤들 갖고 그러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나의 불만이고, 요나가 화가 나고 성이 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 비방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한 반응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대표적으로 이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 거기서 더 나가서 자신들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신앙들. 예수님 앞에서까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세리였다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 이 레위,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레위 주변에, 세리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왔겠죠. 세리와 죄인들과 이들이 어울려서 같이 와서 예수님을 맞아주고 같이 잔치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보고는 니네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그들하고 같이 먹는 것이 그들의 부정함을 옮겨오는 것임을 니네 선생은 모르느냐? 지금 이러고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왜 그럽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럽니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나는 의사로 이 땅에 왔는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별로 필요가 없는 모양이구나. 그 이야기. 너희는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죄인들에게 정말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구원시키러 온 것이다. 너희는 의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다. 나의 구원이 필요 없다. 그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본인들이 뭐라고 인식하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것 보니까 나를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미 의인이 되어버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서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내 방법이 옳고 이미 내 뜻이 옳고 나는 더 이상 변화될 필요가 없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달라져야 될 이유들이 없고 그 모습들이 없고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이들에게는 변화와 회복과 성숙과 기쁨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은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이상 변화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 자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 영적인 교만과 굳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리라고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화의 필요들을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리가 변화되어야 될 자리인지, 내가 어떤 자리가 연약한 자리인지, 내가 어떤 자리가 하나님의 의를 손상시키는 죄가 머물러 있는 자리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저 인간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인간들은 하는 그 모습이 내게 더 큰 것들이 내게 있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요나가 니느웨 저 인간들은 죽어야 될 인간입니다. 이건 멸망되어야 될 도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를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선지자이면서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썩내며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정말로 연약함을 정말로 보고 인정하는 그 자리는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정말로 내 연약함이 보이는 그 자리는 그 자리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일이 이미 그 변화와 기적이 시작된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지는 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내용 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던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자, 9절까지 쭉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이제 니느웨 성에 재앙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이 성은 망해야 합니다. 때를 쓰면서 요나가 내가 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성이 망하는 꼴을 내가 기어코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이건 그냥 잠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초막을 짓는다는 건 진짜 망할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 안 떠나겠습니다라는 각오입니다. 집을 짓고 거기에 앉아서 해가 뜨면 니느웨 성을 쳐다보고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떼약빛이 아주 강한 이 중동 지역의 볕은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는 완전 이쪽 중동 지역하고는 좀 떨어져서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중심 이쪽 지역이었으니까 그쪽 지역도 이 일교차가 엄청 크고요. 이 한낮의 햇볕은 그냥 견디기 정말 어려운 그러한 햇볕입니다. 고통 속에 이러고 버티고 앉아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안쓰럽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넝쿨이 자라게 하십니다. 쭉 펼쳐져서 그 머리 위를 덮고 잎이 가리워지도록 섭리하시는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박넝쿨을 가지고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도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또 너무 좋아합니다. 6절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여더라. 요나서에 보면 이 부사가 이런 수식어가 자주 등장하는 수식어가 이 크다는 표현이 되게 등장합니다. 큰 성인후에 큰 폭풍, 큰 바람, 큰 물고기, 또 크게 기뻐했다, 크게 성내었다. 이 크다는 표현,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 부분들을 드러내어줍니다. 요나가 크게 기뻐했어요. 앞에는 크게 썩낸 요나가 이 박넝쿨 하나로도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 짓궂으시기도 하신 분이 벌레를 하나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또 이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말라버리게 합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옵니다. 요나가 더 열을 받았어요. 차라리 주시지나 말든지 열이 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죽기까지 막 성을 내니까 하나님, 네가 이것 때문에 썩내는 게 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줬다가 말렸는데 네가 왜 썩내냐 그러시니까 죽기까지 하더라도 타당합니다. 내가 죽을 만큼 썽이라도 내가 타당한 겁니다. 막 또 화를 냅니다. 자, 이 장면 우리 한번 보시죠. 한 가지는요,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상반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종류의 호칭이 두 가지가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호칭이 되게 많이 구분되어서 쓰여졌어요. 엘로힘이라고 쓰여지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온 우주의 주인 되심, 창조주 되심, 온 세계의 주권자 되심, 이런 의미들로 하나님 그야말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우리 영어나 이런 번역에서는 그냥 God이라고 표현돼요. 물론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God은 대문자 God으로 쓰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여져요. 하나님, 모든 이들의 모든 주권자로, 모든 것의 주권자로 이렇게 표현될 때 보통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요. 여호와라는 표현은 물론 이게 막 섞여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주된 의미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 주로 강조되면서 쓰이느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전제로, 하나님 백성들을 전제로 그들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런 의미로 쓰여질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지칭하는 대상, 이 백성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쓰여지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이름을 같이 씁니다. 같이 쓰는 곳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 두 가지 호칭을 같이 쓸 때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드러날 때입니다. 니느웨 성,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주권자, 모든 나라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요나에게는 아버지로 다가오시며 세밀하게 요나의 삶을 돌보시고 요나의 형편을 살피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친밀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박넝쿨을 있게도 할 수 있고 없게도 할 수 있는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그 박넝쿨을 피게도 하셨다가 우리를 다루기 위해 벌레를 보내셔서 갉아먹게도 하시고 말라버리게도 하시는, 초점이 어디 있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두어지는, 지금 요나에게 두어지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이, 온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6절에서 요나 한 사람을 향해 관심을 가지시고 요나 한 사람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 삶과 그 괴로움들을 덜으시고 그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이것들을 헤집어내시고 그 일을 지금 요나를 위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기도 하고 헤집어서 드러내기도 하시고 바꾸어 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박능쿨을 통해서 상반된 두 가지가 표현됩니다. 그 괴로움을 덜어줍니다. 펼쳐서 덜어주죠. 말라버리게 하는 건 하나님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이 요나 속에 응어리지고 깊게 붙들려 있는 이 약한 곳을 이걸 통해서 건드려내시는 겁니다. 헤집어내시는 겁니다. 드러나게 하시고 헤집어 나오게 하시고 분출되게 하시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 스스로 보게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박능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행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박능쿨을 이렇게 펼치셔서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안식을 만들어주시고 요나가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럴 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함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세심함들 우리의 삶으로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것을 건드리실 때 왜 건드리시는지, 왜 우리의 약한 것들을 헤집어내실 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이것 드러내셔서 뭐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달라지게 하고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의 헌신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쁨의 깊이가 달라지고 우리가 누리는 영혼의 즐거움과 영혼의 행복함이 차원이 달라지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들, 그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우리가 보고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는 상황은 많이 달라요. 하나는 너무 좋은 것이고 요나가 크게 기뻐한 것처럼, 하나는 요나가 크게 썩내며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되어들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두 가지 상황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온 우주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관심을 집중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루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 우리 마지막 같이 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 마음을 이제 이 마지막에 와서 드디어 드러내십니다. 무엇을 대조하시느냐 하면 박능쿨에 대한 요나의 마음과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같이 대꾸로 놓습니다. 대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박능쿨 너하고 아무 상관없는 존재 아니냐. 그런데 그것 이렇게 펼쳐지니까 그렇게 좋아했지. 벌레가 갉아먹어서 그렇게 말라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속상해했지. 아무 네가 재배하지도 않았고 네가 어떻게 하지도 않은 그 박능쿨 때문에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마음 졸이고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아꼈지 않느냐. 그런데 니느웨 성 안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을 두고 그러고 있는 그 숱한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고 값주고 산 생명들이 이 안에 이렇게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요나를 이렇게 애써서 요나를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고 싶은, 니느웨에 하고 싶은 일은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회개했고 돌이켰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도 돌이키셔서 심판의 멸망이 임하지 않게 하셨어요. 문제는 지금 요나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공을 들여가면서 요나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좀, 내 마음 좀 니도 같이 좀 품어달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요구하고 계시는,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어느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탕자의 이야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탕자의 이야기.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를 베푸는 게 못마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죠? 탕자의 형이에요. 큰아들. 큰아들이 그 모양을 보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막 자기 집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대요. 꼴도 보기 싫은 그 동생이 아버지 재산 뚝 떼가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엉망진창으로 살던 그 인간이 이제는 비빌 데가 없으니까 다시 집구석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자기는 너무 꼴보기 싫은데 아버지가 그 동생 돌아온 걸 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오늘 요나처럼 정말로 크게 성을 냅니다. 아버지한테 막 쏟아놓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 동생 다 잃어버리고 아무 소망도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이 동생 아비의 마음으로 네가 좀 품어줄 수 없겠느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입니다. 제가 창세기 우리 같이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 제물 드리는 것 어떤 것보다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런 인간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고 그 땅에서 흔적도 남지 않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만큼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요구를 하느냐는 겁니다. 떠보기 위해서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아브라함을 떠보기 위해서 아니요. 무엇이 그 안에 있느냐 하면 이제 2000년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그 모리아 산에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오를 텐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외면하면서 오르는 거예요.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던 아브라함처럼 그야말로 온 인류를 위한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바치고 드릴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향해 그 아비의 마음을 좀 너라도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그 제물이 될 아들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그 역사를 감당할 그 혈통의 조상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에게 아비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맡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맡고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은 그 사역을 향한, 그 뜻을 향한,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품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맡는다고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아파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과 드려짐이 우리 가운데 같이 품어질 때 우리는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맡는다고요?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이들이 온전히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고민들을 같이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아들에게 기대하며 요구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을 향해, 요나를 향해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제발 너도 좀 내 마음이 좀 되어달라고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우리를 두고,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비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 교회 안에 맡겨주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며, 이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바라보며, 선교의 현장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북한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시고, 우리의 결단이 되시고, 우리의 기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되시는, 우리의 사명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놀랍고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 정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 기준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하나님의 뜻과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해 우리가 좀 내어드리면서 내가 은혜 바른 자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내 삶을 바꾸어가고 내 삶을 새롭게 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으시고
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로 고백으로 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 고백하시고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방법과 내 유익과 저울질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름답고 놀라운 선한 계획들 온전히 인정하고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꾸만 요나처럼 내 속에 있는 나의 기준 때문에 성내고 실패하고 막히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 거절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나의 저울질,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나의 저울질, 용서에 대한 것, 헌신에 대한 것,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대한 것 아직도 내가 저울질하며 또 아니면 인생의 방법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실패할 것 같습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음들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 생활의 방식, 내 삶의 방식, 내 생존의 방식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손 붙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정말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구원받기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되기, 하나님의 정결한 자 되기가 불가능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되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아직도 내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내 인생과 내 삶을 내어드리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하기 싫은 자리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저울질하고 있는 나의 유익과 내가 누릴 것과 하나님 내가 누릴 것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겨누고 관주고 있는 하나님 이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이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셨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더 아름다울지 얼마나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될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손을 펴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 복된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재물에 대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것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들, 하나님 내 인격과 내가 다루어온 나의 생존 방식에 대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며 다루는 하나님 내 삶의 방식들, 내 삶의 방법들에 대한 것들, 사역의 방식과 사역의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운데 일어나게 하고, 이 밤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되며 부어지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고백하는 이들마다 그 입술을 여는 이들마다 마음을 열어 우리의 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열매 맺으며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누려지게 하시고, 이 밤에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소유되게 하시고,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과 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이 기도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요나같이, 이스라엘같이 우리에게도 붙들려 있는 나의 영적인 교만들, 나의 영적인 교만, 나의 영적인 우월감, 또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같이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려 하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내겐 변화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자리가 어느 곳이 있는지,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저보다 낫다, 나는 저보다 거룩하다, 나는 저보다 헌신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높은 신앙이다. 우리가 자만하며 교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며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와 복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시기하지 않고, 내가 성내지 않고, 내가 분내지 않고 정말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같이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이기적인 신앙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습에, 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정말로 요나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며 하나님 꾸짖으시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과 유대의 지도자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우월감이 내게도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변화될 필요가 없는 자리들, 내 삶, 내 인생에 변화되기를 거절하며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적인 교만과 굳어짐으로 완고함으로 끌려있는 그 자리들 하나님 이 밤에 깨어지는 은혜를 깨어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연하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 자리가 변화되는, 변화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되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밤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지며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기를,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욱 새로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새로운 영으로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고 어제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변화되지 않을 고집과 완고함으로 하나님 붙들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고 날마다 새로운 변화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글자를 자각하며 볼 수 있는 내가 우리를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키는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 우리를 가운데 있게 하시고 변화되어야 될 글자를 하나님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는 심령들 새로운 변화가 이미 시작된 걸 믿사오니 오늘 이 밤중에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출발되게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한 번 더 찬송하시고 마지막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신답니다. 오늘 요나에게 가장 자상한 아버지로 세밀하게 그 필요와 도움들을 살피시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친밀함이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며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따스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살피심 때문에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또 다른 것들을 이겨갈 만한 힘과 권세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 토하여내며 그 친밀함 속에 주님과 대화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없는 고로 오늘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나님 향해서 우리 좀 사모함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며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모든 관심과 모든 애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 은혜들을 이 밤에 내가 경험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이 녹고 모든 상처가 녹고 모든 아픔들이 사라져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변화들을 누리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 내가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좀 알아달라고 우리를 향해 요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함께 품으며 그 비전의 길, 그 사명의 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이루어드리는 그 삶의 길들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축복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 강동교회 가운데 더욱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고 성장을 이루어가고 성숙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요나를 찾아가시고 요나에게 하나님 막는 불로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그 필요들을, 그 아픔들을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마다, 성도들마다, 마음마다, 영혼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외로운 심령들, 외로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 외로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픔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상처들이 녹아내리며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들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근심이 있고 하나님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응하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그 근심이 떠나가며 그 염려가 떠나가며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 기쁨이 되고 염려가 변하여 소망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든든케 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그 은혜가 하나님 나타나며 누려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역과 사명과 직분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품어지며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은혜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품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자의 형처럼 큰아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시기하며 질투하며 하나님 틀어져 있으며 하나님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완고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 요구하시던 것처럼 요나를 향해 요청하시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이 세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상한 심령들 아픔이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서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동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이들이 하나님 더욱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더 아름답고 부유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들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심령마다 부어지며 누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간구하는 심령마다 주의 뜻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아름다우심이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